인내하시고 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시고자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예배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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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땅목 근원을 주시며 기도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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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참 우리는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진짜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유익히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도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오라할 때 주여 나는 죄인이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세상을 바꿔버려 우리의 뜻대로 주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풀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살리고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일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엘리야가 천국에 가까이 있다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납작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송초이었더라. 이때에 예수의 성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교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국사에서 시켜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들을 피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소고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르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워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집죠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이로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구름과 곡간에 들고 죽종은 꺼지지 않는 것에 되오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자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영조시대에 박문수라는 암행의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박문수라고 하는 암행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밝히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응당 징벌을 하고 그리고 또 잘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원성에 이르렀는데 어떤 이 한자를 놓고 점을 쳐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한자를 짚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딱 짚으면 그 자를 짚으면서 뭐냐면 뭐를 풀어줘요? 그의 그의 삶의 상황이라든가 그의 어떤 그 인생에 대해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냐면은 박문수가 볼 때는 이거 혹세무민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속이고 돈을 빼앗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놈을 한번 혼을 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점치는 데를 딱 가서 있는데 어떤 여인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거기 앉더니 뭐 하시는 거냐더니 한자를 가지고 점을 친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번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뭐냐면 점 좀 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한번 글자를 짚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냐면 자기 남편이 아파가지고 이제 수원성에 약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약자를 어떻게 해서요? 짚은 겁니다. 약자를 이렇게 딱 이렇게 약자를 딱 짚으니까 이 점쟁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 사갈 필요 없다. 왜 약을 사갈 필요 없다 하니까 당신 약 사러 왔는데 남편이 아파서 약 사러 왔는데 당신의 남편은 뭐냐면 입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꼭 점쟁이 이 얘기는 감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을 안 하면서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니 우리 남편이 별로 아프지도 않고 소화불량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약을 사러 왔는데 남편이 죽었다니 말이냐 되냐 했더니 아니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신 집에 가봐라. 당신 남편 분명히 죽었을 거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는 와 그러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내 남편이 죽은 걸 아냐 했더니 자 봐라. 이게 뭐냐면 초두면이죠. 원래 이거는 산자이죠. 이 산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산이 있잖느냐. 응? 산.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흰백자죠. 응? 흰백자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실사자예요. 그렇죠? 실사자야. 그 다음에 나무목이니까 자, 네 남편이 하얀 뭐요? 그 천에 쌓여서 실에 묶여 어디요? 나무에 들어가가지고 산에 간다는 건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이 뭐예요? 흰천에 쌓였어요. 그 다음에 뭐요? 실로 묶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 관 있잖아요. 나무 관으로 만들어요. 관에서 넣어가지고 어디에? 산으로 가니까 당신의 남편이 뭐예요?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 박문수가 옆에서 보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돼요? 참 맞추긴 하는데 이 사람이 뭐를 생각하냐면 한자 이렇게 복잡한 한자 있잖아요. 이런 거를 써서 쓰면 얼마든지 말을 풀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한번 한자에 대해서 잘하니까 내가 한자를 한번 딱 짚어보겠다 그랬고 저놈의 말문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자 중에 가장 뭐냐면 간단한 한자를 딱 찍었어요. 왜? 그래야 더 말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 전복자를 딱 짚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가만히 있더니 이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암행어사한테 넙죽전하면서 암행어사나리 어쩌요 여기까지 납세했나이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암행어사인 줄 알아? 이거 나는 암행어사 아니요 뭔 소리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암행어사 맞다고 해서 왜 암행어사냐 그랬더니 사람이 서 있는데 뭐 하나 차고 있으면 이게 마패지 뭐야. 이거 뭐 지우는 거 없나요? 마패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암행어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어디냐면은 영조한테 갔어. 영조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러면 왕이시여 내가 아주 특이한 놈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놈이 참 뭐냐면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한자를 가지고 점을 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조가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이놈을 가가지고 혼을 내주겠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영조가 아주 거지 옷을 입고 거지 옷을 딱 입고 갔어요. 입고 가가지고는 점을 쳐달라고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글자를 짚으라 그런 거예요. 했더니 나는 거지라 글자를 모르겠다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뭔가 하나를 그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나를 맞춰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조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뭐냐면 땅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걸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뭐냐면은 이 환상자기가 크게 절하면서 상감마마 어떻게 이렇게 납셨나이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상감이냐고 나 이렇게 거진데 아닙니다 상감이십니다. 왕이시오 무슨 거야. 아니 내가 왜 왕이냐 그랬더니 딱 얘기하기를 뭐냐면 당신이 지금 흙에다가 일자를 걷다는 거예요. 흙토에다가 일자를 그러니까 왕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왕자네 왕. 그러니까 당신 왕이 맞지 않냐 때 무슨 소리냐고. 그러고 나서는 다른 데로 갔어요. 갔다고 며칠 있다가 또 갔어요. 그놈 앞에. 그놈 앞에 가가지고는 또 거지처럼
허름한 행세들하고 또 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어떻게 오셨는지 점치러 왔다고. 그럼 한번 글자를 짚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글자를 썼냐면 물을 문자, 물을 문자를 딱 이렇게 짚었어요. 그랬더니 또 엎드리면서 상감마마 또 오셨다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상감이라니 말이야 되냐니 어떻게 해서 이게 상감이냐 그랬더니 뭐냐면 신하들이 서 있는데 그 속에서 큰 소리를 지르실 분이 왕밖에 더 있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영조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거지 있잖아요. 거지를 딱 길어다 놓고 뭐냐면 아주 멋있는 옷 뭐냐면 그 포도대장의 옷을 입혀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가지고 너를 가서 내가 집었던 땅에다가 한일자를 그려놔라. 응?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문자를 짚어라. 그런데 이름이 또 뭐냐면 왕이쇼 이러면 이름 사기치는 놈이니까 내가 가만히 할 놈도 없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거지한테 있잖아요. 노숙자한테 옷을 포도대장 옷을 입히고 와서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땅에다가 일자를 딱 써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뭔 짓거리냐고 그래서 아니 거지 같다 했더니 야 임마 땅에 엎드려 있는 놈은 거지지 뭐냐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내가 포도대장을 민족을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넌 거지라고. 그러니까 아이 그럼 내가 또 하나 좀 짚어보겠다고 그래서 또 하나 짚어봤어요. 이렇게 했고 물을 문자를 딱 짚었어요. 이 거지도 상거지구만. 그래서 아니 왜 상거지냐 야 임마 남의 대문 앞에서 한 푼 줍쇼 하고 소리 지르면 거지지 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영조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뭐를 시켰냐면 사람을 쓸 때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글자도 중요하지만 글을 쓰면서 그 사람이 뭐를 봤어요? 관상을 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관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 영조가 누구요? 이 사람을 그러다가 사람을 쓸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인가 나를 죽일 사람인가 반역할 사람인가 아니면 유익한 사람인가를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왕 중에 뭐요? 영조가 제일 오래 살았고 그렇죠. 그리고 신하들이 충성된 신하가 돼서 우리나라의 그 중국의 요술 시대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영정조 시대다 했고 국민이 태평양 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무슨 뭐 점 얘기를 하세요. 내가 점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자 보세요. 이 영조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거지의 행세를 내고 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거지의 행세를 갔다 하더라도 그는 누구였어요? 왕이었다. 자, 거지는 왕복을 입고 아니면 포도대장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예요? 거지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맞춤법에 다르는데 거지가 아니라 거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시대는 거지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지 같은 신앙생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왕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보고 왕 같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자, 무릎을 이렇게 꿇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속에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외모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뭐요?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가 선포하는 그 말씀마다 전부 다요 이루어지는 거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조라고 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뭐요? 천하가 무릎을 꿇겠죠. 그렇죠? 비록 외모는 뭐냐면 거지 행세로 모습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수수하게 꾸며 입었을지라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복종해요. 가난이 떠나가요. 질병이 치료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언어가 화려합니다. 대단히 멋있어요. 정말로 뭐죠? 은쟁반 위에 옥구슬과 같은 그런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전혀 그의 말씀의 본이고 본심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가 한 모든 말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나갈 때 귀신이 소리쳐요. 귀신이 무릎 꿇어요. 별로 그렇게 말을 화려하게 하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거기에 기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뭐냐면은 초청을 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았는데 남성 구역인데 그 남성 교구에 와서 자기 교구에 와서 뭐냐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그분이 뭐냐면은 교구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교구장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은 어떤 집사님, 아주 훌륭한 집사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구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말이 좀 어눌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해도 뭐냐면 마태복음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뭐래요? 떠듬 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떠듬 그런 거예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이 강남에서 금요일이 되면 뭐예요? 뭐가 힘들어요? 택시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 택시 잡기가 힘든데 딱 그래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보내면 택시는 택시가 싹 와요. 이 타려고 그러면 저쪽에서 따블 그러면 그 택시는 어디로 가요? 따블로 가죠. 따블로 가. 그래가지고 한 30분 동안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도 얘기한 거예요. 택시가 오길래 저기서 따블 하니까 내가 따블 그런 거예요. 택시가 뭐 제깍 자기 앞에 쓰지. 서가지고 온 거예요. 딱 택시비가 얼마 나왔어요? 4,000원이 나왔어요. 4,000원에 따따 부르면 얼마예요? 16,000원이죠. 네? 16,000원 달랬는데 8,000원만 준 거예요. 8,000원만. 그러니까 아니 당신 따따 부렸지 않느냐? 그랬더니 무슨 내가 언제 따따 부렸냐? 따따 부렸잖아. 따버리려 그랬냐고. 근데 그분도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말을 어눌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교구에 과연 몇 명이나 모일까? 그래서 거기 가는 걸 좀 꺼리는 거야. 모여봤자 뭐 한 4-5명 모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다른 교구에 가보니까 대부분 남성들이 몇 명 모이면 한 7-8명, 9명 이 정도 모이는데, 그분이 자기 교구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저런 사람 같으면 몇 명이나 모이겠냐, 한 4-5명 모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꾸 밀었어요. 자꾸 부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한 번은 가야 되잖아요. 네,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30명이 모인 거예요. 와. 대답들 여러분들도 놀라야 될 때 놀라지 않고, 이제 지금 기능이 지금 다 상실된 거예요. 오늘 그거 고쳐가지길 바랍니다. 자, 30명이 넘게 모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말이 어눌한데 어떻게 저렇게 모일 수 있을까? 여러분, 말이 어눌하지만 그에게는 뭐예요? 권세가 있다. 여러분, 다른 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매끈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4-5명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말이 뭐냐면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몇십 명이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말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가보니까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마태복음도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다 보니까 이분이에요. 그 교구장님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 있는 그 남성들이 전부 다 전부 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신기한 건 뭐냐면, 저분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더니, 이 마태는 만만하지만 마가 때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얼른 이쪽을 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 다 할 때까지 필요면 이미 늦기 때문에 다 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어떤 사람? 권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 나와도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3장 사무엘상 우리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3장 우리 19절을 한번 봅시다. 자,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보증해 줬느냐?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말 한 말 선포한 그 말씀을 누가 보증해 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증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증해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걸로 말 많이 하고 화려하게 했는데도 그 속에 뭐요? 그 속에 뭐요? 다른 표적과 증거와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 헛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누구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겉으로는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요, 사람을 얼마나 잘 속이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 일을 행하러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뭐냐면 그가 떡사라 갖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어떻게 돼요? 아주 철저하게 숙여가지고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가 누구 앞에도 그랬냐면 주님 앞에도 나가서 그래요. 지금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팔자입니까? 그랬더니 나와 함께 떡그릇에 함께 넣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누구냐면 누구요? 유다가 같이 넣는데도 제자들은 그가 주님을 팔자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다 물어봐요. 주여, 나는 납니까? 나는 아니겠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뭐랬어요? 네가 말했느니라. 네가 말해. 그러니까 너는 뭐요? 나를 팔자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냐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뭐요? 버림을 받아. 그리고 그의 태생까지도 주님이 거론하면서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누구요? 밝은 빛을 보고 그가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해요. 근데 그가 밝은 빛을 본 다음에 뭐요? 눈이 보이지를 않아요. 비밀 같은 것이 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 눈을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옥에 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아니다. 이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는 나를 위하여 수없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그러할 자라고 주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냐? 유다 같아야 되느냐? 주님이 정말로 너는 차라리 낫지 않으면 좋았어. 모든 사람들에게는 화려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대단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의 방해꾼이는 그러한 사람. 사람은 속일지 모르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니까. 비록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사악해 보이고 겉으로는 완악해 보일지라도 그 내면의 세계는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바꾸면 가장 충성된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았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박문수 얘기를 하면서 왕 영조가 갔을 때 비록 겉은 뭐요? 거지의 모습처럼 그렇게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왕으로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비록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비록 그 말은 어눌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말의 본질을 통해서 정말로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뭐요? 이중적이야. 사람을 속이고 그러한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금비절교회가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왕같은 사람, 알겠습니까? 외모에 상관없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응? 그가 읽고 던져진 그 말이 살아 역사에 이르는.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래요. 저는 설교 원고가 없잖아요, 그죠? 원고가 없이 막 성경 있는 대로 막 잘.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삑살이 날 때도 있죠. 그래서 아니 나는 원고 없이 막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원고를 가지고 써서 해야 해서 난 그렇게 답답해서 못한다. 그러면 찾다가 보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근데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는 그럼 어떡하냐. 그때 이렇게 얘기한다. 대단하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러더니 지난번에 여기 있던 말씀이 똑같대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아있잖아요, 그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 역사는 증거로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게 성경 역사도 보고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런 거예요. 뭐가 놀라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디냐면 저 중동 지역에 아주 적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열강이 뭐냐면 이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수없는 그런 침략을 합니다. 그때 이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는 그런 역사, 침략하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애국, 그렇죠? 애국, 또 아수르라고 하고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바벨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이게 뭐 메데 바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 하고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이런 나라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을 전부 다 침공해서 지배했던 나라들. 이 나라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분 나쁜 게 있잖아요. 뭐가 기분 나쁘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이 뭐예요? 선민이라는 거죠. 선민이 뭐예요? 그래, 선택받은 백성. 그들의 자부심이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뭐냐면 우리나라 제2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선택받은 제2 예루살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별로 얘기도 안 하나 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부심과 긍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좀 택해줬으면
그래가지고 뭐 저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 뭐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선택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요즘 여러분들이 시집가서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뭐요? 행복해질 것 같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의 인생의 삶에 뭐요? 희망이 있다면 바로 너야 그러잖아. 근데 딱 결혼해가지고 6개월만 지면 못 살겠어. 너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여러분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참담합니다. 왜냐?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뭐 했어요? 종노릇했습니다. 종노릇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뭐냐면 그래도 나라를 건설했는데 여러분 나라가 두 조각이 나죠. 어떻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아스로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 근데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잔인한 나라. 굉장히 잔인한.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이에요. 혼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복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민족성을 찾기 위해서 뭐예요? 독립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뭐 하려고 그래요? 일제 36년 때 독립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독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 독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면 혼혈 정책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족하고 양쪽을 정복을 한 다음에 둘이 섞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민족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막 그냥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누구냐면 아수르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어디만 멸망을 시키냐면 이 사마리아.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남유다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지는 않아요. 정복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이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왜냐? 혼혈되어졌기 때문에. 혼혈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제일 기분 나쁜 비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알죠? 네. 그때 주님이 정말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타 민족과 피를 섞은 어찌 보면 개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같은 뭐예요? 이스라엘인데 이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는 그러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경건한 이 유대 사람들은요 이쪽에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통하지도 않고 옆으로 돌아서 갈 정도. 그 정도로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 아주 혐오시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비유를 드는데 무슨 비유를 들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그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어디를 무너뜨리면 유대를 무너뜨려요. 유대. 그런데 이 바빌론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 여기에 있는 두뇌들 있잖아요. 두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의 자원으로 삼아요. 이들의 뭐냐면 혈통이라든가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켜주는데 그 대신 그들의 두뇌를 뭐냐면 들여다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가 무너지면서 누구냐면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또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그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굉장히 두뇌자들을 끌어다가 뭐요? 바빌론 정책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써요. 자, 그러다가 어디냐면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뭐냐면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이 전체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정책은 뭐냐면 지방 정책이에요. 지방화. 그러니까 지방을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뭐냐면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대에 뭐냐면 고레스가 이 바빌론에 잡혀왔던 모든 포로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전도 짓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지역을 활성화하도록 해요. 그 대신 뭐를 하냐? 세금을 얻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굉장한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가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또 이 헬라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 유다를 또 정복을 해요. 그게 계속 여기는 뭐냐면 정복만 당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선민이야, 이게.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포로로 잡혀가요. 여기서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헬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의 우수한 그 문화, 뭐 철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건축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냐면 각 지역에다가 그것을 퍼뜨리고 글씨식 그런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전체를 뭐냐면 헬라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 그래서 이때 뭐냐면 뭐를 하죠? 이때 간 것이 바로 언어죠, 언어. 그치? 언어.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지배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제는 로마는 이제 지배민족이나 이런 것들과 서로 교통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도로를 뚫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도로망 제일 잘 뚫어놓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사통팔달이에요. 어디를 뭘 하나 타도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노래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게 우리나라가 로마보다도 더 많이 그 길을 뚫어놓는 거예요. 자, 로마가 길을 뚫어놓는. 자,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들으세요. 자,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 그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서 계속 끊임없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뭐요? 계획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어느 때 오셔요? 요 시대가 요 시대. 이 시대가 어디요? 로마 시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그때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 근데 이때를 뭐라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뭐요? 때가 참해. 때가 찼다. 이때가. 이때가 뭐세요?
때가 찬 때.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을 찾아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 4장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우리 4절을 한번 봐요. 4장 4절. 자, 찾으셨어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영구를 얻게 하십니다. 자, 이때의 로마의 이때에 뭐냐면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무슨 때가 됐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와와 누구요?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누가 오실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를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해도 오지 않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 나라 저 나라 그렇게 당한 다음에 언제? 로마가 지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찼다라고 했어요. 때가 찼다.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왜 이때 예수님이 오시냐?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때를 만드신 거예요. 누가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 뭐요?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만드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수르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 걸까요? 이방 민족에 대한 뭐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 사람들은 절대 누구와 섞이지 않아요? 이방 민족과 결혼도 안 해요. 섞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국한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섞이는 작업이 있는 거예요. 섞이는 작업. 알겠습니까? 두 번째, 바빌론 포로를 통해서 무엇이 될까요? 끌려갔죠. 끌려갔어요? 자, 끌려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유대 땅에 있었던 뭐가 무너질까요? 성전. 뭐가 무너져요? 여러분 대단해요. 거의 알잖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을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유대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지지 않으려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없어져요. 왜냐? 여러분 이 유대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배우니까 지금 힘들죠? 요새 이렇게 할렐루야 저 귀신 떠는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러운 것들은 반짝이만 뭐야 지난번에 뭐 복숭아 혼자 먹다 걸렸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게 다시 이게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이거 몰라요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악한 영에 어떠한 뭐요? 미혹하는 영에 여러분들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된 사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렇죠? 주야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놨으니 왜 나를 불러가지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 그렇죠 많이 되잖아. 그래 그 왜 그 인간을 만나게 해가지고 아니 주님이 만나게 했나. 자기가 선택하고 나서는 책임은 꼭 주님 앞에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당하니까 너무나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했는지.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뭐요? 이 유다에 국한되어졌던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움직여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유다를 통해서 바빌론이 끌고 갔다 했죠. 자 끌고 가가지고는 이 바빌론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면 유다의 공동체 이걸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다른 사람들과 결혼시켰지만 이 바빌론은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자기네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그 땅을 만들어줬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포기하게 되냐면 성전을 포기해요. 왜? 여러분 이국 땅에 왔으니까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뭐예요? 회당이라고 했어요. 회당. 그래서 이 회당에서 뭐냐?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성전에도 들어가셨지만 어디도 가셨어요? 회당에도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뭐냐면 성전만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바빌론 포로를 통해서 뭐를 인정하게 되면 회당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을 건설하게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을 짓게 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개척을 하잖아요. 그것을 인정받게 된 그 근거가 뭐냐면 바빌론 시대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성전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외부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세 곳이.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바빌론 포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회당이 건설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지니까 이것이 자연적으로 뭐로 발전한 거예요? 교회로 발전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인정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 헬라 있잖아요. 헬라. 여러분 이 헬라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면서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프톨레미 왕국, 그 다음에 셀루쿠스 왕국이라고 하는 이 알렉산더의 그 신하가 넷이서 이렇게 나라를 나눠갔거든요. 그때에 뭐냐면은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땅을 분할받냐면 저 이집트 있죠. 이집트 지역을 분할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톨레미 2세가 뭐를 하게 되냐면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의 책이 뭐냐면 200만 권 정도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만들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뭐요?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만들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이제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원래 뭘로 하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헬라어로 번역되어지지 않으면 구약 성경은 뭐요? 여러분 유대민족도, 잘 들으세요? 유대민족도 이방인도 뭐냐면 그림의 떡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원래 히브리어를 썼지만 그러나 뭐냐면 나라를 뺏겨버려가지고 이제는 자기 말이 없어진 거예요. 히브리어 말이 다 뭐요? 다른 나라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를 쓰다가 그 다음에 누구요? 아람어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뭐요?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뭐요? 이 구약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 헬라어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돼요? 번역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뭐 하느냐? 로마는 뭐요? 모든 것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랬죠.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닦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전 유럽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이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이 복음이 유대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뭐요? 이 복음, 이 말씀이 전파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뭐예요? 다 뻥입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죽은 이후에 그러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석가모니 있잖아요. 석가모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다르트. 그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에 뭐냐면 죽을 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스승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어요.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지팡이 내던지면서 뭐냐면 나도 몰라 임마 그러고 갔어요. 평생을 돈을 닦으면서 윤회를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자기도 죽으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여러분 공자라는 분 있잖아요. 공자. 네? 공자라는 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공자. 목사님 전 공자는 몰라도 공짜는 아는데요. 예, 여러분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사나 이런 것들을 했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어서의 일을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서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어서 일을 내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살기나 잘해.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뭐예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그분은 이미 뭐냐면 죽으셔서 어디까지 내려갔다 오셨다 그랬어요? 저 옥에까지, 지옥에까지 다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도 가신 분이에요.
뭐냐면 지어지고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적은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이 말씀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지금 뭐 과학자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주에서 무슨 지구와 같은 별을 찾느니, 그러죠? 네. 지구와 같은 별을 찾는다고? 네. 그래가지고 물을 찾느니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우주에 별이 몇 개? 별이 5개. 이건 장수 돌침대예요. 아니, 여러분 이 우주의 별이 이게 수천억 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지구와 같은 환경이 이 수많은 별들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지구와 같은 별은 이 우주 속에 신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직 지구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별을 만들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만들어준 줄 아세요?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별들 중에. 이 별들 중에 이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들고 이 지구를 제일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별들은 언제 만들었어요? 몇째 날? 넷째 날 만들었어요. 해와 별과 달들은요, 넷째 날 그냥 한꺼번에 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구를 만들 때는요, 굉장히 정성껏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지구는 특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를 만들 때 뭐냐면 시작부터 저기까지 6째 6일 동안 걸렸어요. 저 우주의 별들은 뭐냐면 4번째 되는 날 그냥 한 번에 싹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정교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지구에는 물이 넘쳐납니다. 그죠? 그런데 지구 외의 별을 다 찾아보세요. 물 조금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여러분 지구는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극하고 남극에 물이 녹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에 있는 수면에서 60m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응? 60m면 몇 미터인 줄 아세요? 60m.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지구에는 물이 풍부합니다. 왜냐면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으니까. 물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전 세계를 다 찾아봐도 어떻게 돼요? 전 우주를 다 뒤져봐도 뭐냐? 물을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수천억 개 찾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진화된 것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지구하고 똑같은 거 한두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숫자를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를 찾죠?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토끼풀, 네잎 크로버 찾으려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 네잎 크로버가 있는 데는 반드시 뭐냐면 또 있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요. 없는 데는 전혀 없지만 하나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주변을 찾으면 또 하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게 돼 있어요. 좀 드물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네. 그러나 지구 같은 별은 전 세계에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뭐요? 누구죠? 외계 UFO, 그죠? UFO죠. 여러분
뭐의 약자예요? 죠? 약자죠? 자, 근데 여러분 이 UFO라는 것이 여러분 나타났다고 막 그 뭐 유튜브에 뜨고 그러잖아요. 네. 응? 네. 그 여러분들 그게 뻥이에요, 뻥. 다 뻥이에요. 어? 완전히 개뻥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어느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뭐라냐면 그 UFO를 발견했다는 사람들, 그리고 뭐 서울의 또 어느 지역에 자주 나타난대요. 그래서 거기를 갔대요. 취재를 해라.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항상 UFO가 나타난다 그래서 정말 UFO를 보려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저기 있다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여서 아니 어디가 UFO가 있냐고, 저기 있는 게 안 보이냐고. 그래서 아니 어디가 보이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죠? 그 UFO는 뭐가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UFO가 여러분 이 지구에 출현했다는 것이 여러분 뭐 1800년도인가요? 그때 뭐 1800년도 언제 저희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작이 뭐하고 똑같냐면 진화론의 시작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UFO예요. 왜냐? 지구가 있으니까, 지구가 진화된 것이라면 이 우주 속에 또 지구와 같은 것이 존재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사람과 같은 존재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모든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UFO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목사님 그런 소리 좀 하세요. 그 UFO 다 나오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UFO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나타나서 지구에 왜 오는 거예요? 응? 지구를 지키러 오는 거예요? 독수리 오용대처럼? 지구를 연구하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지구를 연구한다면 그들의 과학이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몇천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구에 왔다가 왜 가요? 왜 왔다만 가요? 여러분 그들이 벌써 다 할 거예요. 지구에 뭐냐면 무기라든가 그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구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건지 뭔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와서 만나야지. 여러분 이런 얘기 했어요. 우주인을 잡아가지고 해부를 했다고. 여러분 우주인이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초고속으로 나르는 그 존재가 여러분 지구 지금 날지도 못하는 이 지구 인간한테 잡힐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움직이는 이 속도 그거 찍은 거 보면요, 여러분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까지 순간에 가잖아요. 몇 초간에. 그러면요 그게 초속 몇만 킬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빨리 가는 그 존재들이 지구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만 여러분 잡으려면 쭉 올라가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못 당해요. 가만히 있어도. 왜냐? 손이 워낙 빠르니까 때리려면 여러분 제가요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하고 이 독사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독사가 얼마나 빨라요. 그쵸? 근데요 고양이를 못 당하더라. 고양이가 워낙 빨라요. 이러고 보세요. 그럼 그거를 어느새 저기 머리를 딱 때려요. 그럼 그래서 옆으로 딱 때려요. 워낙 빠르니까 얘가 가서 물 사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누르면 팍 튑니다.
그러니까 잡지를 못해. 여러분, 속도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주인이 여러분 지구에서 사람한테 만나서 제표 죽일까봐 내려오지 못합니까? 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진화론을 뭐요? 그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뭐냐면 여러분 우주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다라고 얘기해서 증명하라고 그러면 하지를 못해요. 그냥 그랬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살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공간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 참 신기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신기한 나라라는 걸 왜 신기한 나라냐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상들아 나와라. 너희 우상들아 나와라 그래요. 우상이 뭐예요? 그래서 신들 있잖아요. 신들아 나와라. 그리고 네가 참신인지 내가 참신인지 한번 밝혀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바알이 아세라가 참신이면 한번 나와봐. 그리고 네가 참신인 것을 증명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뭘 또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참신인 걸 증명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인 거냐?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바빌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요? 또 페르시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 또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계속 먹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먹히고 저 나라에 먹히고 항상 먹혀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나라는 망해서 없어지고 이 나라는 망해서 없어지고 이 나라는 망해서 없어지고 이 나라는 망해서 없어지는데 이 나라는 그대로 있어요. 5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도 또 나라를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500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알겠습니까? BC. 목사님 여기 나도 카드 있는데 BC 카드 그게 아니라 비포 크라이스트.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망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냐면은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뭐냐? BC 586년에 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나라를 다시 독립을 하냐면 167년 BC 167년에 나라를 독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약 한 100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또 망해요. 그래가지고 언제? 1948년에 독립을 해요. 2000년 만에 정확히는 1878년 만에 나라가 독립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알겠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이 지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문어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내 목을 잘라라, 뭐 상추를 자르려면 내 목을 잘라라. 그러면은 그냥 그래 내가 목을 자르라더라. 아 농담도 못해요. 그냥 위에 거 잘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은 어떻게 돼요? 그 36년 동안 나중에 딱 독립을 됐는데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났지만 이미 자기의 몸은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웃기는 소리 들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슬픔 여러분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4시간 때가 종이 땡 울리니까 4시간이 끝나면 뭐예요? 점심시간이잖아요. 애들이 그냥 야 점심시간이다 벤또 먹자 그러네. 선생님의 성질이라고 이게 지금 독립해가지고 정말로 민족의 자존심 그걸 소외할 때 네가 지금 일본말을 써 벤또라니 벤또라고는 놈 저 뒤에 가서 밖에서 들고 섰어 그랬더니 여러분 36년의 위력이 그런 거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5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거 다시 못 찾아요. 여러분 우리도 36년 동안 뭐요? 빼앗겼지만 스스로 못 찾았어요. 스스로 외세가 도와줬기 때문에 독립했지. 알겠습니까? 근데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되찾았다니까요.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또 되찾았잖아요. 되찾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곧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잡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실패는 어디에 됐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제가 누구였어요? 그 영조 왕을 얘기할 때 어때요? 겉은 허름해도 속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권세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왕의 권세로 그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그분이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을 내 심령 속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바로 오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말라기를 통해서 다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뭐냐면 다시 돌이켜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분을 왜 보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요건과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누구냐? 엘리야의 그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뭐 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뭐요?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와서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외친 게 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뭐로 살아면 안 돼요? 더 이상 마귀에 속해 있고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고 뭔가 당당하게 뭔가 권세 있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멋지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야 잠잠하라 태풍아 고요하라 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밤낮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밤낮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권세가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거든요. 세상을 뒤엎었거든요. 세상을 변화시켰거든요. 뭐 때문이냐? 그 안에 주님이 들어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갔어요.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는 똑같은 사람들 같지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소모지라고 하는 거 소모지 그 다음에 600만 불의 사람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네. 네? 너희들은 잘 모르지. 진짜 우리 어렸을 때 그냥 항상 소모지 네? 소모지 귀 띠디디디디디디디디 그리고 600만 불 사나이가 막 그렇게 뛰는데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죠? 똑같아.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능력은 어때요? 사람의 몇백 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팔인데 뭐요? 우리는 자동차 하나 못 뛰어. 근데 다 힘으면 그냥 이게 휘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았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와 다를 거 없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우리와 성정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외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외모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역사는 천지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때요? 적과의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지금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이번에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주님이 힘 못 쓰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죄가 내 속에 죄가 있으면요 주님이 일하지 못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제가 수없이 말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미워한 적 없습니까? 네? 계속 미워하실 것입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몇 사람만 아니에요. 지금 뒤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거든. 젊은 사람들이 너희들 계속 미워할 거야. 아니요. 저 뒤에는 얘기 안 해. 너도 살다 봐라. 그렇게 내가 어쩔 수 없이 미워진단다.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그게 인생이 아니란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젊은이처럼 그래 내가 미워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좀 주먹치고라도 한번 그렇게 한번 결단을 해보세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이라여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할 때 여러분 좀 흥분하시길 바랍니다. 천번은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봐봐 여기는 하는데 저기는 안 하잖아요. 또 그러는 거야. 다
옛날에 그랬어. 그거 처음 들을 때는 문대 딴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미리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내 속의 죄악들을 퍼내는 거요. 아멘. 이제는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것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한번 정말 주님의 것으로 한번 살아버리라. 아멘.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버리라. 아멘.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리라. 사무엘처럼 그의 말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나도 그렇게 해버리라.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뭔가 흥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그렇고요. 이 베드로도 그렇고요. 우리와 다를 바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는 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죄를 졌더라 하더라도요 그거 이미 지나간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목사님 전 틀렸어요. 왜요? 지난날 원체 많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주님의 피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주님 지나갔다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 것을 믿으면 새롭게 믿으면 주님은 뭐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속성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베드로가 와서 그럴 때 형제를 내가 몇 번을 용서할까? 7번 용서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77이 49, 490번 용서라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못해도 니네들은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실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때 먼저 제가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럴 뿐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것조차도 주님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도 원수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지금 내가 죄를 져서 그것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믿고 새로운 지정이 되겠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을 기억치 마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지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싹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회개하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잘못한 거 남편한테 나 이뻐? 내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 자꾸 이렇게 장난을 거니까 아내가 왜 그래? 이뻐서 그렇지. 그 이쁘면 여기 뽀뽀해줘.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뭐냐? 아니 뽀뽀해달라는데 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그게 뭐냐고. 그게 뭐라니?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지 마. 뽀뽀는 항상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뱉는 것도 있어. 고정관념을 갖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시간은 더 이상 용서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피로 만나면 싹 깨끗이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이렇게 있어요. 850이라고 써있는데 여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지우다 말았어요. 근데 우리 안성기 선생님 뭐요?
거기다가 다시 사인펜을 더 덧칠고 지우니까 싹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의 피는 모든 것을 지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막 가슴 찢으세요. 목사님 이거 또 찢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거듭 찢지 마시고 가슴을 찢으면서 독자를 읽는 것처럼 창자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한 증거를 내게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한 번쯤 제발 좀 한번 작정하세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